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변화산 예고편입니다. 참 좋은 교회죠. 변화산 예고편까지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예수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설교했던 적도 있고 오늘의 초점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변화산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호주 멜번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한 7년 만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7년 전 멜번에 유학생들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에 갔을 때 그 가정을 하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갔고요. 이제 식당으로 이렇게 이민자로 정착을 하려고 해서 스시맨이 되었어요. 호주에서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리를 배웠고요. 저에게 식당을 하면서 제가 만드는 음식을 목사님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했던 것과 달리 함께 가는 일행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딱 음식을 보니까 음식이 좀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내가 한국에서 떠나온 지 꽤 됐더니 라면이 먹고 싶네. 특정 제품은 말할 수 없고 매운 라면이라고 있어요. 먹고 싶네. 끓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음식이 모자랄까 봐 맛있게 먹고 그냥 하나 더 끓여줘. 그래서 이제 더 먹고 이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난해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스시맨이 돼서 목사님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을 준비했고 식탁에 오르지 않은 많은 음식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제가 만든 거 먹지 않고 매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대. 내가 이걸로 꼭 성공하리라. 여러분들 절치부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제가 지난해 멜번에 갔을 때는 그 호주에서 유명한 구글에서도 아주 좋은 평점을 받는 그런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와 선이든 그렇지 않든 그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상처와 문제를 안겨주는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처도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어쩌면 그 형제에게 상처가 되었을 그 말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지난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오늘 변화산에 오르기 전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며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번 변화산에 오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메시지부터 7개의 산에 오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또 산들이 나오는데 그 산들은 성경에서 언급될 때 특별한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일어났던 무슨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7개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하나가 거기에 어떻게 걸리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 산에 잘 올라가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제 좀 한일전 보면서 좀 마음이 괜찮으셨어요? 참, 이게 월드컵도 아닌 것이 우리가 이 아시안 게임에 이렇게 가슴을 졸여야 되나, 그러면서도 아무튼 저도 다 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죠. 2002년에 우리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요. 2006년엔 독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2010년엔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본 거에 늘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 남아공 월드컵 때 그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축구 선수들이 입는 위에 옷, 아래 바지, 그리고 그 양말, 그리고 안에 있는 보호대, 그리고 축구와 이렇게 한 쌍 이 켤레를 다 합쳐서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합쳐서 무게가 779g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랍죠? 진짜 놀라면 이게 실감이 안 갈지 모르는데 축구와 한 켤레 무게가 360g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무게를 생각하면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2002년도에 선수들이 전체 입고 있었던 게 한 1100g 정도 됐고요. 독일 월드컵 때는 960g 정도 됐고,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 때는 760g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장비들이 자꾸 개선되고 있을까요? 똑같은 축구 경기인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입고 있는 그 운동복 있잖아요. 요거 사에서 만든 건데요. 한번 이렇게 1초에 공기가 투과되는 게 170cc 정도 된다는데 그게 어떤 정도 양이냐면 저와 같은 성인이 1초에 4번 호흡하는 정도의 양이 그냥 들고 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모든 것들이 동일한 일이지만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준비를 하고 산에 오를까, 이 자세를 우리들이 한번 가지고 산에 올라보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산에 오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면 정상에 갔다 내려오는 사람 보면 참 부럽죠. 그럼 우리는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면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대답이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네, 다 왔어요. 족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가서 물어보면 다 왔다고 얘기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정상에 갔다 내려오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등산을 하면서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힘들 때는요, 때로는 정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발걸음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올라가죠. 또 층계를 올라갈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층계를 묵묵히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긴 여정을 등산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쉴 때 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왔던 길을 내려다봐요. 그럼 정말 깜짝 놀라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왔네. 그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때때로는 등산에 비유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한없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앞만 보고 가야만 되는 때도 있고, 우리들이 정말 힘들 때 어느 순간 우리들이 걸어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저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때도 있죠. 영적인 포인트예요.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서 때때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믿음을 추억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그 믿음의 기억들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금의 믿음의 기억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갈 시간들을 우리들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이 현재를 붙잡아주고 현재의 삶이 미래를 보장해주고 저 미래에서 우리는 또 과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에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기억들을 만들어 보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들은 이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물론 참석하지 못해 본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경험했던 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 문서를 늘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문가를 불렀고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고치면서 보니까 이분이 저장한 그 문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독수리 HWP, 두루미 HWP, 앵무새 HW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새에 대한 논문을 쓰시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글쎄 이게 내가 짜증나서 미치겠는데 자료를 저장할 때마다 컴퓨터에서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러는데 이제는 생각나는 새 이름도 없고 미치겠다고. 지금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면 그냥 팔자련이 하고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유머거든요. 이제 컴퓨터 막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놓치면 흐름들을 놓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가 든 분들은 지금 이게 스마트폰, AI,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이 삶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도 늘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삶에서 문제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쓰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리더로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신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빠르게 변화가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들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잘 모르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트코인, 또 블록체인 이런 걸 제가 잘 몰라요. 참 이렇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산다는 게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랬더니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있대요. 제가 연락을 해서 1시간 저에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 방에 와서 다 PPT 준비해가지고 1시간 동안 저에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묻지는 마세요. 1시간 들었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반응도 안 해주시는군요.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 참 빨리 변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나의 문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제 인생에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내가 기도할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러면 성경에 나가 있는 과거의 사건들 7개의 산에서, 우리 특별히 나눌 이 말씀들은 그 산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 있다. 이 일들은 우리의 인생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이번 변화산을 지나며 기도하는 우리들 누군가에게 온 타임으로 우리들의 삶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도 돈 없어 보셨어요? 하나님, 돈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 목사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저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돈 없어 보셨어요? 그렇게 푸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도 애 때문에 정말 고생해 보셨어요? 하나님도 남편 때문에 고생해 보셨어요? 하나님도 비즈니스 때문에 고생해 보셨어요?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아지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귀한 일일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3, 4, 5, 6,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함께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들, 에스겔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가에서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게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뼈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며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으로 덮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어 있는 뼈가 아니라면 이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죽어 있는 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이 돋아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에스겔의 골짜기, 그건 절망에서 일어났던 사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공식처럼 이야기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기적은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기적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 그리고 믿으며 순종한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 기적의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그냥 잔치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잔치를 살아요. 태어나서부터 끝날 때 모든 것들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지 못한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변화산에 안고 올라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겠는가?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발견하고 안고 그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지. 자, 이건 제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밤을 맞이했는데 누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달을 보는데요, 아프리카 달이 우리나라 달보다 커요. 진짜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다 공항에 내렸을 때 그때가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미국의 석양이 해가 우리나라 해보다 커요.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엔 달이 크고요, 미국에는 해도 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우리 교인들과 갔을 때입니다. 성지순례 가고 그때 이제 코스들이 되게 이스라엘을 돌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변화도 좋아하고 좀 독특한 사람이라 되게 시내산을 언제 올라가냐면 새벽 2시쯤 출발해 가지고요, 걸어가지고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막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한번 패턴을 바꿔보자. 왜 늘 새벽에 올라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잠 푹 자고 오후에 올라가서 석양을 보고 내려오자. 참 멋지지 않아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올라가세요. 정말 석양을 바라보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모세가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이 있는 그 동굴, 그 바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내려올 때 어두워진 거죠. 캄캄한데 돌산을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그 어려운 돌산을 내려오는데 그때 함께 갔던 우리 여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이제 그분을 부축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또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우리 영상팀이 이 설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올라가다가 퍼졌어요. 제가 영상 장비도 같이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때 우리 딸을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자기 소원이 아빠한테 업혀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 밤에 돌길을 제가 우리 딸을 또 업고 그리고 내려오다 장로님 부축하다가 그리고 내려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힘들어서 돌길 옆에 누웠어요. 누워서 하늘을 딱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별이 쏟아져 내려오는지 아름다운지. 은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막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잠깐만 여기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켜고 있는 랜턴을 다 끄고 하늘을 보세요.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빛이,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별빛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왜일까요? 다른 데를 밝히는 아무 빛도 없으니까 별빛만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에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만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런 가능성과 얘기를 이해하겠다고 해서 저기 돈 가지고 저 옆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돼요. 누구 집에 가서 빌리면 돼요. 라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가 있었을까? 왜요? 요한복음 2장은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는 분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이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곳이었어요. 이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막장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이겠구나.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가슴에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또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했는지, 우리의 인생이 꼭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밤을 안고 가자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낮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의 인생의 저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아침에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 우리 이번에 한번 문제를 안고 가봅시다. 문제를 안고 올라가 봅시다.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의 약점과 문제와 어둠을 안고 올라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합시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간증은 무엇일까요? 이번 변화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산이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상황,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냈더니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건 내고 나중에 취하면 이렇게 나쁜 거 내는 게 보통인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니?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다이내믹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역동성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다이나믹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가 만든 포도주 떨어져 봐야 우리 주님 만드시는 포도주 경험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 생각한 것, 그것 좀 깨져보고 안 돼 봐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맘대로 안 되는 거 경험해 봐야 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사업을 해도 그것이 깨어지는 아픔도 한번 경험해 봐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키가 작은 난쟁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이 삭개오는 아무튼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삭개오는 그 군중들 중에 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는 one of them,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는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가 군중 틈에 있을 때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그는 키가 작으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제가 2부 때도 헤맸더니 2부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쪽지를 적어줬어요. 목사님,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옛날에 우리 불렀던 찬양. 참 교인들 착해요. 제가 2부 때 못했더니 막 적어두셨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키가 작아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주님과 눈빛이 마주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교인한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앉으세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었기 때문에 그 뼈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기적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적이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웠다. 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맹목적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리아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이유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를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저는 이 성경에 이 모든 상황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아마 마리아와 이 예수님 가정과 이 혼인집이 아마 인적 관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그 하인들이 마리아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기적의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내년 3월에 제가 아마 우리 교인들과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내년 3월에 성지순례를 한번 갑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곧 모집을 하게 될 텐데 제가 토요 예배와 10시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예배 온 부분들만 기억하시고 얘기하지 말고 기회가 되면 이제 신청하세요. 몇 주 후에 할 거예요. 갈릴리에 가보면요, 정말 산들이 주변에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호수에 풍랑이 인다는 게 실감이 갑니다. 이렇게 바람이 깔때기처럼 들어와서 풍랑이 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저기서부터 누가 걸어오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인가 보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걷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나 보다. 만일 주시어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일 주시어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은요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한 다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주시어든, 주님, 예수님이 그때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시라면, 예수님이 그때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그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분이시라면 주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걸으라 하세요. 제가 걷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말과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하세요. 제가 걷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변화산? 우리에게 특별 새벽기도, 이게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태풍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주님, 내 가슴을 뛰게 하셨고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셨고 내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주님이 맞다면 이번 변화산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변화산에서 제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번 변화산에서 내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저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이 믿음을 안고 살아가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의 일정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브루스 윌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그래요. 우리의 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일정보다 하나님의 일정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우리들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계획해놓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워 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리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뭔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보다 앞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해답을 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한번 변화산에 올라가 봅시다. 내일 아니에요? 네,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찬양을 좀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아까 콘트라베이스 연주로도 들었던 부분이다. 저는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저음을 들으면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가사를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시다. 주의 계획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나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주는 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인생에 안개가 가리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때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이번 변화산을 통해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 헌신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산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갖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